제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묘사되어져 있고 이 땅에 대한 개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 그래서 사고 팔 수 없고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지켜야 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땅이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신다. 그걸 성경적 원리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바산 또는 바산 왕 시온이나 또 이 옥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해를 구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도 싸우겠다고 달려들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해 뜨는 쪽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토를 차지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의 2개 반 지파가 자리를 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거기다가 므낫세 지파는 절반을 나눴어요. 절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지파, 즉 정확하게는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를 했고 요단강 건너가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즉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이 요르단 지역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땅을 얻었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2지파 반도 같이 건너가서 그 땅을 다 빼앗아서 차지하는 것, 그리고 여타의 지파들이 안식할 때까지는 너희들도 같이 건너가서 싸우라.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기업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서 둥지 틀고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2지파 반에게 명령하기를 같이 건너가라.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 9지파 반이에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돼요? 선봉이 돼서 건너가라.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무슨 말이냐? 이제 2지파 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뭘 해야 되느냐? 처자식과 가축들은 자기들이 얻은 땅에 그냥 남겨두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땅은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9지파 반과 함께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같이 싸우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2지파 반은 건너갈 때도 선봉이 되라 그랬어요. 싸울 때 선봉이 되라. 여러분 제일 앞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먼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안식할 땅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들, 가축들은 자기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에 그대로 둔 채 이들도 다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과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까지
싸움에 동참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안식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모자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배만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원칙,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 요단강 함께 건너가라. 아니, 선봉이 돼서 건너가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안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안식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도 돌아가라고 하는 이 원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배부를 때 우리는 내 것 잃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기도 하고, 그리고 내 즐거움만, 내 이익만 챙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건전한 가치를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형제 하나다. 형제가 힘든데 나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내 싸움이 아니지만 같이 가서 싸워주고 같이 가서 그들에게 땅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 가도록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국이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에게 계속 핍박당하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의 30장에 나옵니다.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굴에 가서 숨고 저 들판 가서 숨고 산속에 가서 숨고 먹을 것도 구하기 쉽지 않고, 그와 함께 다니던 남자들이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원을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읍을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함께 시글락의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블레셋이 싸울 땐 우리도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윗도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따라 나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안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골리앗을 꺾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장군을 꺾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같이 전쟁 나가는 척 하다가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가 막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블레셋 왕은 아쉬워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들의 같은 민족과 싸우지 않게 되어지는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거죠. 약속도 지켰고 시글락도 차지했고. 그런데 여러분, 시글락에 잠깐 비우고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약탈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녀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처자식들이 있었는데 와서 다 약탈을 해갔어요. 재산도 다 뺏어가고 처자식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시글락에 딱 왔더니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다윗이 백성 자기 사람들과 함께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다윗에게 처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돌을 들어 달려들 정도였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뺏긴 처자식과 재산을 다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무엘상 30장 10절에 보면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3일 동안 원정을 갔다 온 200명이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고 주저앉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여기서 쉬어라. 400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다윗은요, 지쳐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400만만 거느리고 가서도 아말렉 치고 저 자식도 재산까지 다 찾아왔고 플러스 알파까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0명은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저 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몽땅 우리만 가집시다. 똑같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피곤해서 지쳐서 가지 못했던 사람의 분깃이나 동일하다. 똑같이 나누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가 막힌 정말 지혜로운 태도,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게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됐고 지켜야 될 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같이 수고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나누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섰던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지쳐서 같이 가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안 준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는 기가 막힌 다윗의 아름다운 태도,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됐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념적 얘기도 아니고 좌파 우파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에 남아주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러나 실제로 율법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될 신명기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복 받길 바라기도 하잖아요. 일본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셔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되게 하시고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보다 내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속에 아주 은근하게 깔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나를 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공동체 개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배부르면 그렇지 못한 사람 배려해 줄 줄 아는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 7이 자라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이미 소셜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이미 사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화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빨리 먹어야 내 거다. 먹을 건 한정돼 있고 7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형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고 동생을 위해서 내가 좀 덜 먹기도 하는 건강한 사회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밖에 안 낳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도 겨우 낳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도 나밖에 모르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가치관 속에 자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개념 자체를 이제 28장 가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남을 이기고 남을 내 밑에 두고 내가 올라가는 이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의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편안하고 내가 충분히 배부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건강한 자세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이미 온몸으로 익히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가기를 원하셨고 율법 속에 담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파기해버려요.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중요한 원칙, 형제가 안식하고 난 다음에 나도 안식을 누리자. 형제는 지금 야전에서 텐트 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안한 집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얻은 안식을 포기한 채 선봉이 돼서 앞장서서 나가서 그들이 안식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린 끊임없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매년 여러분들의 헌금이 북녘 땅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북한을 드나들 수 있을 때는 드나들면서 그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만 막혀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낮은 선봉 지역에 김장도 보내고 이불 옷도 보내고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오가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해온 이유가 뭘까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통일돼봐야 우리만 힘들지 세금 더 내야 되고 분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통일을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요? 우리들이 내 것을 조금 나눠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그들을 위한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북한뿐이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밥도 먹게 만들고 공부도 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라오스의 김영진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우리들의 헌금이 그들에게 장학금이 되어져서 공부할 수 있게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고 긍휼을 베풀어줬고 그래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됐지만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수십 년 지나도 우리나라처럼 되기는 어려운 지구촌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세계화. 그런데 세계화 속에 힘없는 나라는 더욱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선교를 제대로 하는 우리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의 안식,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아웃리치 비용을 많이 쓰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 마트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더 심각하잖아요. 자꾸 힘없는 교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 정도면 힘이 있는데 계속 더 키우고 더 키우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성경적 원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도 당장 힘든데 나눠주고 베풀면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와 손잡고 같이 뛸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부흥이죠. 그게 영적 건강함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어느새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만 다 가지면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우리만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면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구원받은 이 복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덕 보는 사람 많아질 수 있는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것은 외면한 채 계속해서 내 것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요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데 선봉이 돼서 나는 이미 얻은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이 돼서 싸울 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건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 나가주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설교로도 했어요. 마태복음 속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내 욕망만 채우는 너를 내 생각 속에서 쏙 빼버린 채 나만을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배부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우리가 되어져서 조금 덜 갖고 조금 덜 먹어도 우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께 건너가서 싸우는 곳에 여호와의 싸움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쉬운 싸움하는 거예요. 언제가 위험하냐? 서로 갈등할 때예요. 네 것 뺏어서 내 것 만들고 싶고, 이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탐욕스러운 싸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앞으로 계속 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배려해주고 너를 위해서 내 것을 조금 줄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싸우셔서 내가 조금 덜 갖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눠줬는데도 넉넉해지고 내 것을 조금 줄였는데 행복해지게 만드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의 안식, 그 이후에 너희도 안식하라. 순서를 정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치, 그걸 기반으로 가꾸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의 안식, 그 이후에 너도 안식하라 라는 이 순서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걸 바르게 실천해 가면 우리 사회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불리 먹고 많이 갖는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우리가 되는 곳에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천국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